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에 대한 중요한 내력을 우리가 함께 듣고 있습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간간히 우리는 다윗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서를 통해서 들으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 다윗은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시온 산성이라고 하는 곳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일컬었고, 그것을 오늘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오늘까지 수도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궁전을 지었다고 하는 말씀이 사무엘 하의 5장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 나라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표현을 여기에 기록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고 자기도 알고 있으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5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고 그 백성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하는 말을 우리가 함께 귀담아 들으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쓰는 그 용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에게만 말할 수 있는 고백인데, 이런 심령으로 있을 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요.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요. 그것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듣고 있고, 자, 자기에게 함께 하셨던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자, 성전을 지은 뿐만 아니라 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 때문에 내가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없어요. 그 마음에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참 교훈으로 잘 들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물로 주었다. 약속한 땅이지만은 유다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루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냥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냥 지내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만은, 그런데 다윗에게 은혜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 정말 다윗 생각하면 성경에 나타난 대로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하나의 목동으로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을 하나님이 보내사 그를 택하시고 기름 붓고 그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맞이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생각하면 분에 넘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지 않았으면 지금 여전히 목동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분이 하나님의 종된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를 찾아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니 자기들 식구 중 형제들 중에서도 다 젖혀놓고 보잘것없는 자기를 선택했다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스스로 본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것이, 이 고백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십니까? 적어도 믿는 사람은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잘못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깊이 순간순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특별히 직분자들, 시간이 어느 만큼 지나면 내가 무언가 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우리는 너무 많아요. 그것에 넘어가요.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입장인가 하는 것을 순간순간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때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겸손보다는 교만이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동안에 다윗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려웠을 때, 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지내왔을 때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려운 가운데 지내는 가운데 그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을 다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 그 요나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신세를 짓게 했던 그것 때문에 사울의 친척 중에 남자가 누구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자, 무비보셋을 하나님, 자기의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생각하면 여기까지 혼자 된 것처럼, 자기 노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자, 자기 노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했다면 잘못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성공했을 때, 여기까지 왔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없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신세 앉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기억하면서 다시 돌이켜서 그를 만나고 싶어 한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한 마음이 아닙니까? 잊어버릴 수 있는데, 아니 저버릴 수 있는데, 그 높은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다윗은 지난 과거를 돌이키면서 내가 여기까지 있을 때까지 나에게 만났던 사람들, 그들이 나에게 행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또 편지 쓰기도 하고, 그래서 남은 책자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 고린도서, 로마서 이런 책들을 보면서 맨 끝부분에는, 끝부분에 가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를 도왔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기록했을 때 바울의 마음이 그런 기억이죠. 소아시아에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닐 때에 그 어려운 척박한 땅을 다닐 때에 나를 도왔던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자기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한 사람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곳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 그런 사람을 기억해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이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이런 거예요. 암논의 왕, 여기 그 한온의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다윗이 어려웠을 때, 다윗이 지난 과거에 지냈을 때에 정말로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은 다윗이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하는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저기 운명했다는 말을 듣고, 자, 그들에게 조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신하들을 보냅니다. 보내는 내용을 오늘 여기 베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나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아버지를, 그분은 없지만 그 아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은 내 주위에 나를 도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호의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또 한 번, 그잖아요. 과거에 어떤 신세를 지었는지,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성경에는 자세한 일이 없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런 거예요. 아마도 정말로 이 나하스와 자기와의 관계는 정말로 너무나도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와 사울의 관계는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특별히 잘해 주어서, 고마워서 이렇게 문상객을 보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은혜 쪽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문상객을 좋은 의미로 다윗은 보냈습니다마는 그 다윗에게서 왔던 그분들을 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잘못된 말을 합니다. 이상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냐면,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요.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서 그리고 이곳을 함락하려고 저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신하가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자기 아버지와 다윗과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그리고 다윗이 자기 아버지를 생각해서 문상객을 보냈던 것을 생각한다,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그 호의를 좋게 받아들였다면, 혹 설사 자기 마음속에 원치 않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접어두고,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신하의 말을 받아들이고 이상한 일을 합니다. 자, 보세요. 사실 생각하면 이 암몬의 자손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쭉 근이 올라가면 우리가 성경상으로 보면 같은 혈통이에요. 같은 혈통이거든요. 같은 혈통이기 때문에, 자, 서로 형제처럼 잘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느 때에 이렇게 가지고 난 다음에 서로 의심하게 되고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 이런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호의로 그 정말로 문상객을 받아들이고 또 저쪽에서 잘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상한 생각으로 받아들였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호의를 보내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한 마음을 합니다. 이상한 짓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염을 기르는 것이 자기들의 전통이랍니다. 그런데 수염을 기르는 사람들이 이 암몬 족속에게 갔는데 이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만들었대요. 그 수염을 다 깎은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흉측하게 깎았다는 거죠. 반쪽만 깎고 반쪽은 안 깎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 엉덩이에 참 옷을 찢어서 수치스러운 그런 행실을 했어요. 자 그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다윗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던 이 신하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가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여리고 쪽으로 갔더라는 거죠. 여리고 쪽에서 가면 저기 있으면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는 그 소식을 알게 했다는 거죠.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웬만하면 호통을 칠 수 있을 만한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호의를 호의로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 이렇게 좋지 않는 행실이 나타나요. 자 문제는 다윗을 이렇게 건드려 놓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심적으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끼리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 족속들을 다 연합해서 다윗을 공격하려고 전쟁을 시도하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호의를 호의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 호의를 호의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쪽에서 무시해버리니까 함부로 해하니까 저쪽에서 다시 당할 것을 생각하니 두려운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은 자기 신하 요압을 그리고 요압과 그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암몬과 싸울 수 있는 태세를 벌였다는 거죠. 그런데 암몬이 싸우려고 진치고 있는데 요압과 그 신하들이 함께 그곳에 가자마자 저들은 겁을 먹고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싸우기 전에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생각하면 이거예요. 암몬을 도우려고 했던 여러 족속들이 다 도망가고 난 다음에 저들은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암몬 저들을 버리고 다윗에게 화친하다고 하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섬기겠다고 하는 말을 통보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자, 생각하면 호의를 거절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잖아요. 사랑으로 주는 그 호의는 의심하면 안 된다. 그렇죠. 엄청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람에게서 호의라고 하는 말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호의가 있습니다. 엄청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은혜를 입어 싸우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성경에 창세기도 나오고 곳곳에 은혜를 입어 싸우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은혜를 입어 싸우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호의를 입어 싸우면이라는 표현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은 페이버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게 은혜를 입었사오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을 의심하거나 그것을 거절하면 이건 엄청난 죄악입니다. 악입니다. 정말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품어요. 이상하게 오늘 이 본문처럼 말입니다. 그럴 거 없지요. 그러잖아요. 호의가 무조건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기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겁니다. 의심할 것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가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어떤 일이든지 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도리입니다. 제가 성경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하니까 12명 정탐꾼을 보냈다가 2사람은 그만두더라도 10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입장대로 얘기합니다. 그러잖아요. 똑같이 보았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말합니다.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고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다 우리 것이다. 이게 받아들였으나 10명은 똑같이 보고 왔으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생각 때문에 두려워요. 거기 갔더니 키 큰 장성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와갖고 자기네들을 훨씬 더 못된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인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호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각 때문에 엄청난 호의가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더라. 그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면서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엄청난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다스릴 겁니다. 그 안에서 믿음으로 이 사건을 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도리입니다. 이걸 놓치면 엄청난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스스로 후회를 만들지 말고 이것이 잘 뜨든 못든 우리가 다윗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헤브론으로 갈까요? 저 블레셋을 칠까요? 물었어요. 묻는 이유는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게 은총, 그게 호의를 베푸시는 그 호의를 내가 받아들고 싶은 것이죠. 그 호의와 함께 가고 싶은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봐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엄청난 호의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것을 놓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고 엄청난 호의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호의와 함께 산가? 이것이세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은
우리에게 깊은 것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